날씨가 많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바람도 불고 추웠었거든요. 하늘은 되게 맑아서 따뜻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갔다가 추워서 다시 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네, 제가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신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신호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조금 많이 매치가 되어서 먼저 살짝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예배 찬양을 하시는 우리 팀이나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만약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이 되겠느냐,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말씀하신 건 예배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자가 되겠죠.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찬양 리딩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처럼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호 목사님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공감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 인도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제가 한다라고 여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호 목사님께서도 어제 특강에서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찬양팀이,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시던 때에라고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1장에서 정말 아주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흐트러짐이 없이 하루하루의 일과를, 하루하루의 창조를 해 나아가셨어요. 흐트러짐이 없으셨죠. 완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해 나가셨죠. 그리고 지난 제가 또 말씀을 선포할 때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날까지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은,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주겠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한 나만의 날이다. 그러니 나를 기뻐하게, 내가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고 경외함을 받고 내가 축복한 날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날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정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정해 주셨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라면서 시작합니다. 창조는 벌써 끝났는데 안식일까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시간인 안식일까지, 안식하신 그날까지 지나갔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창조를 했는데 2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요. 같은 의미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맞지 않아. 1장에서 창조한 것과 2장에서부터 창조 내용이
다르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많이 읽고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설명이 되어진 것은 전체적인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창조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 안식하기까지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시 나오는 창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조금 더 깊이 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에 어디에 집중을 두고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는 전체 넓게 보아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관점으로 해서 창조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 지금 오늘 본문 4절부터의 말씀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인간이 살아갈, 인간이 거할 그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1장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2장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디에 있냐면 창조에 있기는 하지만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창조의 계획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엇에 있을까요? 창조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그 세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사에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그냥 예쁘게 만들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그렇게 만든, 아름답게 만든 그 창조의 세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구나라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력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자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거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집안, 저는 이모세잖아요. 그럼 이씨 집안에, 이씨 가문에 족보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씨는 김씨 가문에 족보가 쭉 있고요. 혹은 저희 포리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50몇 년부터 해서 52년부터 해서 지금 2017년까지 교회 연역이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내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그 가문의 형체를 따라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이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없어요. 이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저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내력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기사가 두 번째 2장에 나타나는 이 기사의 내력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거해야 하는 그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인간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2장의 설명은, 2장의 창조 기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는 그 곳이, 그 창조가 어떻게 되어져서 인간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나무에, 밭에 풀을 뜯어먹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채소가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의 열매가 논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열매는 고사하고 풀이라도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비가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요, 땅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열매가 아주 맛있는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없으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조금 농사를 많이 짓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산이 많잖아요. 산에 여기저기 보면 다 방죽을 만들어놨어요. 저수지를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까요, 그거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그래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자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난 우리 알았잖아요. 창조하셨을 때 뭐예요? 땅에서 나무가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막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면 그것이 전부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이자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자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은 만들었다가 부셨다 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일까요? 만들었다가 저주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조금 뒤죽박죽 됐어요. 그렇죠? 비도 내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직 초목이 없어요. 그게 있어도 그걸 관리하거나 농작을 경작할 사람이 없대요. 그럼 아직까지 인간이 창조하기 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에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여기서 해결이 됐네요. 비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초목이 없었대요. 아직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장에서는요, 땅에게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요, 과실맨 나무들이 나게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지금 막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 6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었는지, 가장 처음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흙을 나누셨을 때,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무와 초목과 짐승들이 아직까지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니기 그 바로 이전 그 상황.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요, 새벽녘에 해가 막 뜨기 전에 새벽녘에 산 속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호수에 가면요, 물 한 개가 쫙 올라오잖아요. 되게 멋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직접 보시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적입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기분 자체가 굉장히 막 주님을 만난 듯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해서 아직 나무가 자라기 전이고요.
나무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초목이 없대요. 초목이.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대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농촌 시골 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 저희도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안개 하면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 안개만 땅에서 샥 올라왔대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상황이면 땅이 촉촉할까요? 아니면 건조할까요? 촉촉할까요? 건조할까요? 당연히 촉촉하겠죠. 왜냐하면 땅에서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새벽녘에 혹시 운동 좋아하시죠? 아침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겨울에는 좀 힘들고요. 여름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운동을 나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까만 눈썹이 하얗게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 30분만 뛰어도 그렇게 돼요. 왜 그렇죠? 새벽 안개가 눈썹에 끼고 머리카락에 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청년들은 괜히 빵 터졌어요. 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를 통해서 땅이 그렇게 촉촉하게 젖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을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그 땅에는 비를 내릴 필요가 없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가 수증기를 내고요. 안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들과 산에 갔을 때,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마르겠죠. 다 마르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막 말라 비틀어져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리겠죠.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민둥산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그것을 공급하고 자족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보기 좋은 거 있으면 가서 그냥 쑥딱 배워오잖아요. 그죠? 가서 파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지만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그랬어요.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가서 소나무 잘라다가 그냥 딱 화분에다 심어가지고서 만들어 놓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그 어떤 걸 손을 대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여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는 부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때요?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벗은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내가 벗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상황을 알게 됐다.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데 아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이들을 보면 제가 조카 좀 많아요. 조카 4명 있는데 좀 제가 잘 키웠어요. 네. 잘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아기 때 앵앵하고 막 태어나서 올 때 그때는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나 아니면 삼촌 앞에서도 그냥 쉬하고 응아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점점 이제 기저귀를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끄러운 걸 알아요. 삼촌이랑 같이 화장실 가자 그러면요, 삼촌 남자잖아 그러면서 화장실 못 들어오게 해요. 지 혼자 여자아이거든요. 여자 조카거든요. 여자 조카 하나 있는데 아주 요물. 그 녀석이 그랬어요. 삼촌이 이제 남자니까 안 되고 자기가 혼자 화장실 간대요. 그럼 이 녀석은 벌써 뭐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알았을 때는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알았는데요, 점점점 그게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알았다라고 여겨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거 내가 아는데 점점 내 안에 있는 나와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죄성인 거예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부끄러워지고 뭔가를 감추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점 감추게 된다고요. 내 안에 계속 감춰요. 다른 걸로 포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내 직분을 이용해서 혹은 내 위치를 이용해서 자꾸 포장을 한다니까요. 나의 추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어딨냐고 찾았을 때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숨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죄송해요. 뱀이 유혹해서 넘어가가지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네요.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시죠. 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허둥대며 살도록 하는 이 상황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상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해봤거든요. 왜 해봤냐고요? 궁금하잖아요. 네,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전 비교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그때 뱀이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갔어요. 혹은 하와는 먹었는데 아담이 끝까지 거절했어요. 너 혼자 먹고 그래. 내가 너 하나님한테 이룰 거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많이 변화했겠죠. 바뀌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나? 지금도 우리 예배를 혹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그거와 상응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뭐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졌는데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걸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질문으로 한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바꾸어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옷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때까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많은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계속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막 지쳐서 당장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가장 처음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에이스 해주셔야 돼요. 네. 넘어지려면 붙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어가지고서 뒤돌아 서려고 할 때 다시금 탁 턴시켜주시고, 그걸 원하신다면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셔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그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겠어요?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네요. 자, 오늘 7절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까지도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갔어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정말 썩을 것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후회하냐고 물어보면요. 그때의 삶을 100%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저와 관계를 하고 저를 거쳐간 사람이 한 3,000, 4,000명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많냐고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저와 일주일에 몇 시간씩 계속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3, 4천 명이 됐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요. 가장 힘듭니다. 더 힘든 일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왜 힘드냐면요. 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점점 누르게 되고요.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네. 저를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전 코스대로 하는 것처럼 만약에 했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는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실 때 짠 만들어서 딱 놓았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완성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사라는 거죠.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모습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갈게요 라면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잖아요. 자꾸 벗어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자꾸 비껴나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제 안에서 부딪히는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저희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제 머릿속에서는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아니게 해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뭐에 절대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대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 규칙 하나 어긴 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은 다 괜찮지만 딱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인간과 가장 처음에 약속한 거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딱 하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많이 있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말들 그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부르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